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상의 기본 원리. 앞으로 이 묵상 운동을 우리 교회가 이끌어 나가야 되겠는데 왜 묵상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가? 지금 앞으로 후대 사역에 중요한 매진을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지금 한국에 후대가 없습니다. 지금 학교도 줄어들고 대학교도 문을 닫고 지금 후대가 한국의 지금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고요. 0.7입니다. 한 가정에 지금 한 명도 안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후대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한국이 줄어들었을 뿐 전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70억에서 77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앞으로 세계 살릴 후대, 결국은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이 마지막 사명인데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잘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빨리 세계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줄어들었지 지금 전 세계 다민족들은 줄어들지 않고 우리나라도 다민족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다민족 국가로 승인받았습니다. 어떻게 되면 다민족 국가가 되느냐 하면은 다민족의 퍼센테이지, 인구 퍼센테이지가 5% 넘으면 다민족 국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5% 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다문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이제 전 세계 렘넌트로 돌려야 되겠는데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어도 발전했고 저가 항공도 발전했기 때문에 세계가 일일 생활권입니다. 요즘에 일본에 하루 만에 갔다 오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하루 만에 가가지고 몇 군데 장소 들리고 식사하고 오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일일 생활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트리니티 교회도 중요한 응답을 누려 나가야 되겠는데 이 다민족에 이제 눈을 열고 다민족 사역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늘기 때문에 여기에 어차피 우리가 힘쓰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힘을 매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다민족 나라마다 전통이 있고요. 그 사상들이 다 있어요. 그게 결국은 치유돼야 복음화 되어지는 건데 결국은 다민족 중에서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희생 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엘리트들 꼭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 망대 토요일 날 핵심을 통해서 보시면은 그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에 있는 중요한 다민족 렘넌트들이 복음 받고 엘리트로 서 있으니까 많은 산업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현장의 전통과 사상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엘리트들을 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엘리트들은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훌륭한 스케줄이고 또한 규칙적인 생활들 또 틀을 만들어 놓고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죽습니다. 그렇게만 하면요 그 스트레스가 자신의 뇌를 다 죽이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 만큼 이 엘리트들이 완전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혼자 있을 때 너무 시달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그분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들을 치유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찾는 것이 바로 지금 보편화된 명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글에서요 몇 년 전에 명상 대가들을 몇 명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열었는데 세계 동시에 2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돌아다니지 않고 전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0억 명이 접속해가지고 명상을 보니 뭐 은혜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명상이 보편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
우리 생각 속에 보편화됐다니까요. 지금 한국에서도 학교에 지금 명상이 들어오고 대학교 앞에는 명상센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좋은 말을 합니다. 네 안에 있는 니를 찾아라. 네 안에 있는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좋은 생각을 품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음악도 편안하게 깔아놓고요. 이것이 이제 안테나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가 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폰 안에 있는 플레이 스토어나 이런 데 가가지고요 명상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요 혼자 명상할 수 있도록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보편화돼 가지고 이제 각 가정 개인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명상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여가 생활을 좀 즐기기 위해서 명상을 해보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해보자, 이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남에게 말하지 않는 그 시달림과 영적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길 찾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명상은요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종교 아닌 종교라고 보면 되죠. 종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모든 저주 재앙이 나로 인해 온 것이 아니고 사탄 저주 재앙 때문에 온, 지옥 권세 때문에 온 건데,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네가 마음 비워야 되고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인 것이죠. 종교에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명상도 똑같아요. 결국은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를 버려라, 나를 내려놔라, 내려놓음, 마음을 내려놔라, 욕심을 버려라. 불교에서 하는 얘기,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깊이 들어간단 말이죠. 영적 세계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론을 메시지에서 하도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죠.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명상 깊이 들어가 보면 뭐 보입니다. 접신하거든요. 결국은 종교에 집중하는 그 영적 상태와 비슷해져.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비우면은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느껴져요.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적 세계, 영에서 봤을 때는 악한 영이 이 마음은 너무 잘 비워져 있기 때문에 청소가 잘 됐기 때문에 내가 놀아야 되겠다, 내 놀이터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도 좋은 장소 있으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도 여기 너무 청소가 잘 돼 깨끗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한 사람, 마음 여린 사람, 이런 사람 더 시달려요. 왜냐하면 마음 비우고 이렇게 하니까. 악한 일곱 귀신을 더 들고 와가지고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마음 비우면 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나중에 그 영적인 고통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엘리트들이 여기 빠져 있으니까, 또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지금 명상 전도사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뭐 심심하면 명상한다, 뭐 좋은 기업가들, 훌륭한 기업가들 나 명상하고 있다, 전부 다 영향력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명상이 메디테이션이라면 우리는 묵상의 비밀입니다. 묵상의 비밀 무엇입니까? 홀리 메디테이션, 거룩한 묵상. 하나님께서 주신 명상은 깊이 들어가면 나 중심이에요. 결국은 저주 재앙 오는 것도 내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온 건데, 결국은 축복 오는 것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묵상의 비밀 누리는 것은 깊이 들어가는 시간표인데 하나님 중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묵상의 기본 원리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5대 강령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전적 타락이죠. 전적 타락. 전인격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인생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인격적 타락. 그렇기 때문에 이 전인격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식도, 나의 감정도, 나의 의지도 타락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적 상태. 무엇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성경 말씀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하고 열심히 살고 많은 좋은 계획을 세우고 상관없이 죄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전적 타락. 한 사람이 저주와 재앙 당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들어와 버는 거죠. 나도 모르게 가정의 우환과 저주와 운명 속에, 사주팔자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결국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뭐 제사 지내고 싶어서 지냅니까? 누가 고사 지내고 싶어서 지냅니까? 그래 안 하면 다치 분다니까요. 그래 안 하면 고통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풍속 따르는 것이 좋은 거 따르는 것 같지만 그게 길인지 알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건데, 그 공중권세가 누굽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입니다.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굽니까? 악한 영. 결국은 전적 타락해서 사탄의 그 종로를 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에 따라지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금 불신자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한 마음도 품는 거예요. 범죄도 저지르고요, 살인도 저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 삶도 악한 데 자꾸 지혜로운 것입니다. 전적 타락. 이것도 내 의지가 아닌 것이죠. 이게 내 고통당한 것도 내 의지가 아닌데 내가 잘해야 된다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이런 거죠. 종교와 명상. 내가 마음 비하다, 내가 마음 덜 비해서 온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근데요, 방주 앞에서 어떤 사람이 딱 서가지고 모든 사람 제한 안 걸었어요. 인물, 인격, 수준, 경제 수준, 학식, 지식 제한 다 걸었다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7장 8절 말씀 보면은 이제 방주에 동물들을 넣으라고 하는데, 정결한 동물도 넣고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도 넣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부정한 사람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이상한 사람들 이거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전부 다 율법적으로 걸어볼 건데, 정결한 동물도 부정한 짐승도 암수 2쌍씩 넣어라.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조건을 걸지 않으셨다니까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알았고 성별했고, 우리가 어머니 배에서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너희를 세계 살릴 사람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뭐 잘해야 니는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 니는 이거 잘하니까 조건을 걸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할 기회도 안 주시고 전 세계 살릴 중요한 전도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의지와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의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묵상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기회를 줬지만은 제한된 속죄를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성육신 하셔가지고요, 이제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니시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은 볼 때에 그리스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거는 잘못 봤지요. 참 구원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요, 자기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것을 그 시간표에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가 최고 신이 되어 있는 현장, 우상이 완전히 만연한 그 현장에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시몬이 이름이 바뀌었죠. 베드로, 너는 반석, 니는 반석이다. 이제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겠다.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네 인생을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흑암 조직이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흑암 아래에 있는 그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풀면 하에서 풀리와 땅에서 매면 하에서 매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모릅니다. 성인 군자 중에 한 명.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Jesus is Christ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근데 크라이스트 앞에 한 가지 더 붙었습니다.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더가 무엇입니까?
지시대명사입니다. 그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를 붙였습니까? 구약의 율법서에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다. 그 다음에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다. 소경 바디메오가요,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겠는데 바디메오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약의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온다.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제한 속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약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고 하나님 빛의 형상도 있지만 신약 이후에 우리 성령 시대를 살아갈 때는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백 못하겠지만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는 창세기 3장 문제 아래에 있다. 하나님 떠나서 죄 사탄 아래에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를 마음속에 먼저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제한 속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고 수락하지 않고 영원한 저주 속에 형벌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셨는데 제한된 속죄 속에 그 소수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 힘도 아니요 내 의지도 아니요 내 수준도 아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이다. 불가항력적 은혜.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 중심이구나. 의지 자체가 하나님께 있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구원의 길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몇 월 며칠에 누구누구 구원하겠다. 우리는 빨리 좀 예수님 믿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구원의 비밀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은 어떤 강한 세력도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 계획 못 막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강한 힘으로 압제하고 그 다음에 많은 전도자들을 눌렀지만은 전도운동 못 막았어요. 복음운동은 막힌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원하는 시간표에 하나님 원하는 장소에 일어나고 있죠. 앞으로도 그래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계획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어떤 것도 저항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항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 찍으시면.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송할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고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 우리가 믿음 좋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믿음 약하다고 네 믿음 왜 이래 약하냐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이것이 바로 묵상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전 세계 엘리트는 내가 잘해보려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다가 결국 한계 와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계 와가지고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밤에 있지 않습니까? 응급실에 한번 가보면 공황장애로 실려 오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젊은이들 호흡이 안 된다면서 막 들어와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한계 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미 안 해도 되는 걱정들이 막 하면서 그때부터 삶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죽고 싶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현장에 답을 전달하면서 복음운동을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성도의 견인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 막 이끌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앞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성령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도 내가 누워 잘 때도
내가 하나님 인정 안 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여러 가지 위기 당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중요한 계획 가운데에서 인도받을 때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통달하셔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순간순간 이길 힘을 주시고, 순간순간 가르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 우리는 그 끌려가는 거 견인차 아시죠? 끌려가는 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하신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과거 현재 미래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 과거 현재 미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내가 보증 쓰겠다, 내가 증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 이제 앞으로 2030, 2080을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 담아주시고,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정말 이 미래를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장래의 일을 알려주실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교회 사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도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다 알려주셨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 이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실 거야. 너희는 세상 배울 필요가 없고, 그 말은 세상 무시하는 뜻이 아니고 참고만 하되 진짜 인도는 성령께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를 견인해 나가는 거죠. 이것도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비슷한 것처럼 완전 정반대입니다. 나 중심과 하나님 중심, 이것이 바로 묵상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전도 현장에, 내 선교 현장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주체를 바꾸는 것 자체가 응답의 시작이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두 영어 단어를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라미스라고 있죠. 이게 이제 약속입니다. 약속이란 단어고 비슷한 단어인데 커버넌트가 있어요. 프라미스는 약속인데, 약속은 뭐냐 하면은 상반간에 서로 인지하고, 오늘 4시에 만나자. 네, 그러면은 오케이 서로 간에 이제 다 약속인 거예요. 상반간의 계약, 그걸 프라미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언약입니다. 언약은 뭡니까? 커버넌트인데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우리의 어떤 의중을 물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위에서 주신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힘이 파워인데 영어 중에 authority라고 위에서 주신 힘이 있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수준과 환경과 능력과 인격과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게 언약입니다. 그거를 붙잡는 게 묵상이거든요.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우리가 저주 재앙 가운데 완전 살았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람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수준과 상관이 없는, 그분 믿기만 하면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저는 지금 약합니다. 지금 요즘에 좀 시달리고 있어요. 저 요즘에 믿음이 약해져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눈이 다민족으로 빨리 이렇게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렘넌트는 없지만은 전 세계로 우리가 눈을 빨리 돌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봉사 헌신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엘리트들을 찾아내고 정말 복음을 반응하는 제자들을 찾아내고 저들을 중요한 영적 리듬으로 치유해서 정말 저들이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나 자신을 이기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전도 제자로 서나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언약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증인으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 중심, 하나님 중심, 이 묵상의 기본 원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찬양을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